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일송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침례교 신앙 고백 메시지 12번째 과인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교육 파트에서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계몽과 지성의 신앙이다. 또 뒤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결국 이 두 문장으로 미루어 보아서 침례교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이성과 신앙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닌 오히려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는 학문의 자유와 학문적 책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교육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역기능도 있으므로 이 모두를 잘 고려하여 교육하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들을 고려하여 교육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침례교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문적 자유 안에서 학문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말은 결국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교육의 역기능으로 인하여서 해당 자녀는 물론 그의 부모까지, 아니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시즘과 나치즘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약육강식의 현실 논리로 인하여서 강자는 약자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교육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혐오해도 괜찮고 인종차별해도 괜찮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대학살과 침략행위마저 정당화했던 모습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반대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이러한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남의 생명을 해하기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남들, 주위를 세워주고 주위를 위하는 그런 참 마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진영의 그런 교육들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느 진영의 교육을 지금 흡수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어느 진영의 교육을 내가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죠? 네, 첫 번째는 교훈이 주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책망받을 만한 일에 책망받을 수 있도록, 또 바르지 못한 부분에 바름이 있을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세 가지 개념은 절대 놓치지 않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구원이요, 세 번째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성경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저희가 누군가를 교육하려고 할 때 자녀든지 주변의 지인이든지 누군가를 교육하든지 이 세 가지는 빼놓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창조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단순히 피조물 자체만을 만들지 않으셨죠. 피조물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들과의 관계성 또한 창조하신 것인데요.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이 절대적인 관계성,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가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믿어지게 된다면 진정으로 그 존재만으로 가치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서부터 섬김이 나오고요. 이에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남들을 향한 비아냥거림, 시기, 질투, 미움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롭기 때문에 정말 악을 함부로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창조를 믿는다면 이러한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지어진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세상은 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my story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하지만 창조를 믿게 된 사람은 his way와 his 스토리를 외칩니다. 즉 창조를 이해함으로써 내 삶을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목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 바뀌어질 수 있으려면 창조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목적이 없고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사람에게 분명한 죄책이 있는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실 문제가 보여야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만 내가 참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첫 번째 유익,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모든 관계들을 망치는 주범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회방하는 그런 방해꾼이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특별히 죄를 인식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 또 어떤 장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는 해결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외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우리가 배웠던 이런 두 줄 전도법, 두 손 전도법, 최근에 손깍지 전도법까지 이런 모든 전도법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얘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전도법들의 중심 내용인 것이죠.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한 가장 잘 전달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는 먼 얘기야. 그거는 나중에 좀 깨달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세 번역으로 고치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비전과 계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방종하기 쉽다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재림과 심판이라는 계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도 알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구원자는 예수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재림과 심판이 있다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또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살면서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 스스로도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실 것인데, 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심판할 터인데 내가 이때다, 이때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함에 유익한 가르침이 또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두 번째로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또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삶을 무의미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삶의 의미마저 찾지 못하겠다라는 말로 이제 말을 뒤로 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스틱드 되어서 세상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한 교육을 잘 받는다면요, 이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받은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심판에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도 쉽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림을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땅을 누가 과연 통치하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누가 통치하게 되느냐. 지금은 세상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을 친히 죄 하나 없으셨던, 죄와 싸워 이기셨던, 사망을 이기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구나, 그분이 오시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짐이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이 땅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은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창조, 구원,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요한 교육 내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또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만큼 중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벌하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삶이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인본주의가 말하는 그들의 인간의 최대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알 때에야, 그분의 창조를 알고 그분의 구원을 알고 또 그분의 재림과 심판을 알 때에야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창조와 구원과 또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뛰어나신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받은 교육을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 가르침 받은 그 교훈을 그대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